기독교 신앙 생활을 이렇게 훌륭하냐, 또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느냐,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저희들이 대하는 10절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10절에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삶의 자리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삶의 자리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학자들이 쓰는 데는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진 이게 되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같다고 하고, 성경학자들이 주로 이 삶의 자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공감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읽고 있는 이 단락의 말씀, 특별히 10절에 주목하여서 본다면, 이 말씀의 배경이 뭘까?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말이 거창한 것 같지만은 이제 단순한 건데요. 이 말,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낮추는 것, 혹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밑자락에 깔린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뭔가 할 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얘기하면 이제 이럴 수 있겠는데요. 만약 사도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나 혼자 존재한다면, 만약에 이 공간 안에 나 혼자만 존재한다면 낮출 일도 없고 높일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를 낮춰라 그러는 거예요. 너를 낮춰라 라는 말은 우리 속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는 그 교인 수가 그때 그 당시는 많지 않았으리라고 보고, 로마 교회도 100만 명의 도시, 5대 도시가 100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학자들이 잘 추산해서 나온 이 통계 숫자인데요. 그 중에 교인은 한 100명쯤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가정교회로 나뉘어져 있어서 한 20명하고 30명씩 모일 수 있는, 한 가정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약 100여 명의 교인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로마 교회라고 한다면 이 100명의 교인이 있으니까 낮추라는 거예요. 100명의 교인이 없다면 낮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식하고 그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당부하시면서 이제 4장을 거의 5장까지 이어집니다만은 거의 야고보서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이 낮추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인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도요, 그것을 아셔가지고 한 군데서 말씀하시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무엇이 되고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이 뭐라고 그래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라는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 욕구를 주님 분명히 언급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이웃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꿀릴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의 끝이 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주님께서 인식하셨다는 뜻이고요. 그것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이 일이 쉽지를 않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까지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그 섬기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섬겨야 한다면 그것은 자칫 내 자긍심에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관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의 말씀을 그 히브리서 저자는 잘 이해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하는 이가 있다고요? 천사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대접을 했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창세기 18장 혹은 1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끝이 되는 것, 봉사자가 되는 것,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면 첫째가 될 수 있다는 여지를 이렇게 남기셔요. 그리고요,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고요, 나를 낮추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게 되면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입장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웬만하면 나를 이렇게 앞세우기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은혜를 따라 섬기는 입장에서 그리고 나를 끝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온 교우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런 신앙의 길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요, 특이한 표현을 해요. 내가 이웃에게, 이웃 교우에게, 누군가에게 너를 낮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낮추라고요? 주께 낮추라. 저는 조금 그동안에는 건성으로 읽었는 모양인데 최근에 이 구절을 읽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성경은 주께 자신을 낮추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조금 설명한 것처럼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읽어왔던 겁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주께 자신을 낮추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제 돌아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그래서 누군가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건 나쁜 일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거는요, 더더욱이나 쉽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누군가에게 나는 하여튼 나를 낮출 이유가 없는데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낮추고 그래서 상대방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요, 자랑해도 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좀 무섭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거 쉽지 않고 그거 훌륭한 일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낮추고 높이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배경에는 여러 교우들이 이 생존하는 공동체임을 전제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친히 제자들을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복음서는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그래서 누군가를 높이는 일과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그럼으로써 높이는 일 같은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섬기다가 천사를 섬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인정해요. 그리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자리에 서고 주님 그렇게 인정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임을 인정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살라고 권고하세요. 그리고 신앙 좋은 분들은요, 이웃 교우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교우들이 교회에서 유력한 존재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교회의 어른들, 교회의 일꾼들, 교회에서 신실하다고 칭함을 받는 분들 한결같이 할 수만 있으면 상대를 높이고 나는 낮추는, 이게 쉬운 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면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그 일조차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과 동일시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 저는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감당하잖아요. 일생 동안. 근데 일생 동안 감당하고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때가 될 때 내가 사람에게 나를 낮추었는가, 주님께 나를 낮추었는가, 이것은 판단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이나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이나 그게 비슷해요. 비슷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그게 다른 것을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아무개가 참 사람에게 이렇게 하듯 주님께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다른 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이분은 알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은 아시겠죠. 예수님은 아시고요. 그리고요, 또 한 존재가 이 내용을 알아요. 그 존재가 누구예요? 한 글자로 되어 있어요. 답이 한 글자예요. 누가 알아요? 성씨가 있어요. 성씨가 뭐냐면 요시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나. 우스갯소리 해봤어요. 나는 알아요. 참 무서운 얘기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낮추는데 주님께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구나. 다른 사람 알기는 거의 어려울 거예요. 아마 아주 눈이 불꽃 같은 분, 그런 분은 우리 예언자 누구죠? 눈에서 아주 불이 팍팍 나가요. 이분은 같은 분은 이 투시력이 있는 분은 알겠지만 사람들은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나 자신만은 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10절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들어옵니다. 네가 사람한테 낮추는지, 네가 주님에게 낮추는지 너는 알지 않느냐. 평생을 우리가 살고서 사람에게 급급해서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에게 연연해서 사람을 높이는 일에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 자신을 아시듯
내가 내 자신을 알든 나를 주님께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것을 앙모하면서 성심을 다해서 일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높은 지점에 이르는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둘, 사람에게 낮추는 일, 주님께 낮추는 일, 이 두 가지가 같을 수도, 어떤 이에게는 같을 수도 있지만 꼭 같지 않음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주님의 뒤를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빕니다. 한 주간의 삶을 감당하면서 정말 덧입고 영원한 길이 여기에 있음을 의식하면서 한층 성장해가는,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면전에 이르를 때에 진실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앞세우며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판단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동교회 온 성도 모두가 우리 교우들에게 가까이 하고 교우들을 높이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나이다. 반찬도 3가지만 하자고 약속했는데 더 많은 정성을 들여서 땀방울 흘리며 성도를 섬기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사랑할 줄 아는 성도로 인하여 아름다워지고 있음을 경험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일을 이어가게 하시되 그리하여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가까이 하고 낮춘다 해서 그것이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벼락같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면전에서 살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찬미를 앞세워 세상에서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사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